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모리 족속 5개 국가 연합과의 전투 사건이 나오고 28절에서 43절에는 서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에는 5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5명의 왕은 각각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 그리고 강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기브온과의 화친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연합한 연합전선입니다. 5명의 왕들은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기브온은 신속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곧장 그 도움에 응하게 됩니다. 특별히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5명의 왕들과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두신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말씀으로 예비하심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야 여호수아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중 그 전투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11절에는 우박덩이를, 13절에는 전투 중에 태양이 지지 않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기적은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엄중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일은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 세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7절은 5명의 왕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5명의 왕들은 막게다 굴로 도망가 숨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발견되었고 남은 패잔병들 또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진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수행의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 의해 목이 밟히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모두 해질 때까지 나무에 달려 있다가 해질 때 내린 다음 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심판받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자들을 말씀에 따라 대우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43절 말씀은 가나안 서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점령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모두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와 또 라기스를 도우러 온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서남부 지역 점령 사건의 중요한 공통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각 성읍들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점령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여 주신 것이며 그들의 능력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가나안 점령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오직 전쟁이라는 행위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적인 영적 세력,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후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국가이며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싸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을 수행하여 세상의 죄와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행합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특별히 9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9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함이 그들의 공이나 마음의 정직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이방 민족의 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답하심으로,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그러한 성품에 참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광 받으실 때 그분의 백성은 위로를 얻고 승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행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아버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관이며 심판주이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에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 안에 저희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아버님의 대적이 아닌 아버님의 자녀로 아버님만을 드러내며 살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관악교회가 모든 일에 주께서 허락하신 일만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